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은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 대한민국 요즘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우리나라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아무나 될 수가 없어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로 당선 선출직인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걸 통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크게 통합해서 통과를 한다는 의미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당이 그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정당의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저께 밤에 내가 자고 났더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저께 낮에는 그 저녁까지구나.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사표를 내. 그 다음에 최상무기가 그 또 사표를 내. 이거 부총리죠. 부총리, 경제부총리 사표 내.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사회부총리죠.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 대행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저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구나. 그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이란 자리나 어떤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없어도 국가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구나. 이번 기회에 여러분 싹 다 한번 그 슬림화 시켜버리죠. 이번 기회에 싹 다. 그 뭐 제 영역은 아니고 우리 종교에 할 수 없고. 근데 이거를 보는 게 해석에 따라 다르더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한덕수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땡땡 때문이다.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는 직접 체험했어. 제가 이제 언론 교계 기자 생활 30여 년 이상을 30여 년을 했는데 좀 베테랑급이죠. 근데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 우리 교회에서요 만장일치로 언론 선교 활동을 인연을 받은 1호 교계 기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이 아니고 저는 파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요 신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글자 하나가 틀리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녀석은 그 얘가 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 국장님 겔이 뭐예요? 겔포스에 겔이자 야 임마 너 에스겔서도 모르냐? 에스겔서 요약? 그랬더니 그 성경을 요즘 젊은 애들 모르더라고. 또 어떤 인간은요 전국에 화제가 됐다. 전국교회에 화제가 됐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다 교정을 받는데 인쇄에 딱 나왔는데 전국 이미 힘이 다 퍼졌죠. 근데 화제가 됐다. 전국교회 불질러 버렸어. 원래는 화제가 됐다. 이거잖아. 이거죠. 근데 전국교회 불질러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 아와 어가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봤잖아요. 메시아로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의 권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10장 10장까지는 예수의 권능.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서 권능이 나오는데 이게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의 메시아를 의심하는 얘기가 나와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를 의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의심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3절 봐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지금 미심쩍다는 얘기 아니야. 미심쩍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와 어가 다르다고. 이 화제하고 화제, 난 평생 저거 잊지를 못하겠어. 전국교회 불질을 버리고, 전국교회에 이 소문이 퍼지기 아니라 전국교회 불질을 버렸어.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예수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의심하는 거 좋아요. 왜 아니 그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폭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자기가 막 정답을 내리고 자기가 잘 알고, 그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묻는 거라고.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있잖아요.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알면서도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사과는 왜 빨개? 아빠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도 왜 빨개? 막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운 4살이라고 하죠. 미운 4살. 근데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는 이제 제가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배우면서 자라가지고 그 체계가 완전 보수신학의 체계인데, 이 총신대는 소위 말하는 밥통, 꼴통 보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참, 말 조심해야지. 아무튼. 근데 그 신학을 딱 체계를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어놔요. 왜냐면, 성서에 대한 그 관점도 어떤 사람 편집설이 있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실컷 의심해도 이건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거 무너질까봐. 이거 잘못 건들 무너진대. 이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랬더니 딱 한 말도 못 하더라고. 난 둘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는 자들도 그냥 냅둬라. 다 예배 드릴 때 보면 똑같아. 응? 80년대 막 진보 신학이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총신대 신학과 졸업해가지고, 이 양반은 뭐 거의 서울대 갈 실력이었는데, 이 양반은 거기 졸업해가지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대학원을 갔어요. 최땡땡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양반이 석사 논문이 뭔지 알아요? 감리교 신학대 백제 미륵 사상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 그게 논문 제목이야. 논문 제목. 그러니까 우리의 이 카테고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예배 드릴 때 똑같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떻게 예배 때 복음적이래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대. 그러면 내가 나처럼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복음지 하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선포했던 세례요한이 그 예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요. 본인이 세례도 줬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들렸잖아.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데,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사람이들 뭐라고 안 해.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 왜 중요성을 하느냐. 세례요한이라는 거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선지서하고 율법서는 어디 나요? 토라와 캣츠빈가 막 이런 프라피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디 나와요? 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선지자들의 기질이 그거잖아요. 왕이건 자식이건 간에 그냥 죄를 지으면 고발해버리잖아요. 우상숭배자들. 요즘에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막 주술사들, 무속신앙, 이게 판치는 세상에서 한 맺도 못하는 건요, 그거는
어용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놈들 편에 서가지고 막 외치대는 사람들 있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이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요, 왕이 됐건 백성이 됐건 범죄하면 그거를 십계명을 들이대면서 지적을 하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만 이어가면 돼. 목회자는 뭐 교회가 커진다 작아진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요, 우리 부자 안 와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언제 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누가 보게 보면 심령이 자가 빠져 있어. 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하나로만 막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 자기는 지금 이 땅에서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왜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해? 기도들에 맨날 돈 달래. 지옥 가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니까 막, 목사님, 누가 막 구독자가 안 늘고요. 막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피드백 하는 사람들, 충신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나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해야겠어. 아무튼 이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제 투옥된 상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의 기록이에요. 이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투옥된 후에 그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묻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근데 이거를 누가한테 시켜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근본적으로 의심했을까? 내가 아까 선두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고 진짜 가슴이 벅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이 아니죠. 교회당에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갑자기 불났다면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책임 붙을까봐 현찰로 1,000억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신사임당 살짝 보더니 막 박스를 그냥 교회당 뒤에다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버려요. 어디 가요? 빨리 어디 가요? 아저씨 어디 가요? 그랬더니 막 그냥 가버리는데 내가 어디 가요? 막 갑자기 딱 눈 떠보니까 꿈이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막 다 웃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뭐예요? 그 꿈이 되게 좋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그거예요. 세례요한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본적으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이 중단되고 추억되니까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그런 어떤 풍토가 있었잖아요. 구약 마지막에.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를 표적을 보여주고 메시아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는 세례요한이 불완전한 메시아관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참 적잖아요. 저도요, 안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말기암 환자 항암 치료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며요. 잘 죽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나도 가만 생각하니까 누구나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길인데 뭐 그냥 까짓거 까이거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어디 땡땡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당에 와서 나랑 신앙 상담인데 이분이 자기가 막 이 대장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오면 아빠 죽었대. 진짜 세상 것도 그런 것이 없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하나도 안 없대.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만 하면 왜 암 환자 다 낫는 거야. 나도 근데 희한한 거야. 이게 그리고 다 목사님 완치됐어요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저게 왜 났지?
왜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의 불완전한 메시아를 보완해서 그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준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마감을 선언하셨어요. 마감. 여러분 13절 봐봐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징계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를 할 거면 쭉쭉쭉 하면서 이제 피를 불어도 니를 물지 않는데 내가 메시아가 왔는데 니를 잔치파인 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교환에 대해서 의인이 이제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자, 봐봐요.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사야 35장 5절과 이사야 61장 1절 이하 이렇게 여기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읽고 바로 이 이사야서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바로 봐야 되니까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거를요 700년 전, 지금 예수 당시로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당시로부터 700년을 앞서 봅시다. 700년 정도 앞으로 가면 이사야서 35장 5절이 나와요. 뭐라냐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성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확실하게 1600년 동안 410여 명의 기자에서 기록됐잖아요. 이 이사야 당시는 기원전 700여 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록된 게 확실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700년 후의 이야기를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얘기하냐고. 성경의 위대성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인생할 때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패배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그 창세기 3장 17절처럼 뱀의 머리를 내리쳐버렸잖아요. 스트라이크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개척 가다가 저 사람 문 닫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뭐 죽었나? 다른 교회라도 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디 전체에서 잠깐 밀려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는 개척할 때마다 개척을 하면 막 또 이렇게 쭉 부흥하고 또 이제 옮겨가지고 시골 막 벽촌에 교회 통합해갖고 또 하면 또 쭉 부흥하고 계속 부흥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쯤 돼갖고 남들은 은퇴해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네. 불이 나가지고 쫄딱 있어요. 그거 막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 성령이 사람이 되더라고. 예수쟁이가 되더라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완전 바닥까지 되라니까. 근데 뭘 깨달았냐? 이 세상에서 제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양지구나. 왜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불나갖고 쫄딱만 해버리니까. 그것도 막 이제 건물 샀다고 막 입당 예배 드리고 막 잔치할 때니까 임직식 하고 막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야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튼 7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봤냐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유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이사야서 61장 1절은 또한 그 누가복음 4장 우리 이어지죠. 누가복음 4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기도한 적 막 병이 막 낫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초자연적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 아주 이 세상 대한민국은 요지경이라 아주 개판인 이 나라에 또 이 땅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유토피아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죠.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알아요? 제 예쁜 마누라 두고요. 더 예쁜 사람 찾아 나선 이게 날도둑 놈이에요. 그것처럼요. 제일 질이 안 좋은 신자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함께 될 자기의 교회를 놔두고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 거의 99% 이단 사이비한테 빠집니다. 그런 데는 자극적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다 뺏기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얼마 전에 이단 교주한테 어떤 예쁘장한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아주 그 내부 얘기를 내 입으로 담기가 싫어. 근데 그런 놈들 왜 목사 이름을 갖고 다녀? 응? 이단 교주 이렇게 써갖고 다니지 왜 목사 이름 갖고 다녀? 이단 놈들아. 아무튼 오늘 우리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펼쳐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진호 목사는 초자연적 역사를 못 펼칩니다. 이 세상에 초자연적 역사를 펼친다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얘기 듣지 마세요. 어떤 목사 개인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오직 주님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이 위에 성자이시고 그분만이 능력을 펼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가요. 명하시면 질병도 나음을 얻고요. 인생도 완전히 바뀌고요.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어? 이런 역사가